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읽으셨죠.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처부수매, 그냥 한마디에 끝나는데요. 이름 없는 한 할아버지가, 그죠? 말을 타고 자기 집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엄청난 그 고대 근동자 지방을 휩쓸었던 그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납치된 자기 조카를 찾아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86세에서 100세 사이인데 말이나 타실 줄 아셨을까?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시고, 작전을 이렇게 지시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지시하시고, 게다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얼마나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집에서 홈메이드로 집에서 길리웠는데 그들이 무슨 전투적인 기술을 익혔겠으며 기껏해야 양 지키고 소 지키고 자기들의 가축을 지키는데 돌 던지고, 그죠? 뭐 여우가 오면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고 이런 정도예요. 뭐 훈련해봐야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밤에 습격을 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된 수만 명의 군사를 쳐부수고 그 중에서 조카 롯을 빼앗아 오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전리품들도 빼앗아 왔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전쟁의 시작은 창세기 14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잖아요. 서로 재산 때문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자꾸 경쟁의식이 생기고, 염소가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쪽에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저거 우리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거 원래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좋은 데를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주 버릇이 충만한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기엔 자기가 먼저 찜했어. 저기가 좋사. 거기가 멸망당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를 보내고 자기가 남겨진 땅, 사막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12년 동안 소돔과 그 밑에 있는 사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들의 특산품을 갖다 바쳤어요. 저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아수르도 나오고 뭐 바벨론도 나오고 그쪽 지역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지 12년 이상 다스렸습니다. 근데 계속 그들에게 특산품을 갖다 바치다가 13년째 소돔 왕이 그들을 배반한지라.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때 아브라함 그 땅에,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심한 흉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바치고 싶어도 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변변치가 않으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던 걸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5절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연합군들이죠. 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친지라.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게
지금 소돔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치러 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쳐서 막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쳐부수고 다 정복했어요. 오면서. 소돔 왕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오면서 다 먹은 겁니다. 이제 소돔 왕 차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바벨론과 아수르 자리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발달된 문명, 고대 철기 시대에 발달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섭렵합니다. 아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포악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의 세력을 아니까 소돔 왕이 특산품들을 바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끊었는데 이들이 연합군을 몰고 내려오면서 다 쳐보신다. 8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벨라 곧 소알 왕이 5개 왕이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위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조공을 이제 끊었으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위에서 막 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5개 왕들이 막 뭉쳐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지금 이게 붙게 생겼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북쪽이 이겼어요. 보나마나한 전쟁입니다. 진 적이 없어요. 여기 북방 연합군은요. 10절 보니까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상대로 북방 왕들이 남방 왕을 쳐부수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 뭐 그 당시를 완전히 제패했던 4개 연합군들이 완전히 그냥 5개 연합국을 쳐부수고 그 중에 롯을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떡하냐고.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건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막대기 들고 쫓아가요. 여러분 뭐 칼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돌 들고 막대기 들고 쫓아갔다고요. 말이 318마리가 있었을까 싶어요. 둘이 하나씩 2인승으로 타고 어디서 빌려가지고 안 되면 낙타 타고 막 쫓아간 거지. 그냥 떼거지로 막 가다가 막 떨어지고 말이죠. 뭐 흘리고 막 그러면서 다시 주워오고 그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무모하다 그죠? 무모한 도전이에요 이거는요. 군사상의 훈련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미약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식솔 318명. 물론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같이 밥 먹고 지내니까 우리 식구니까 충성심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멘탈이 솔직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멘탈이 정상은 아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멘탈 가지고 이거 싸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쫓아가도 롯을 구하기는커녕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다 걸리면 니네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사로잡아 간다. 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멘탈이 조금 이렇게 확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세기 12장 보니까 자기 가족도 굶을까봐 그리고 환경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애국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에이 겁쟁이 기도하고 움직여야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애국으로 가자. 창세기 13장에는 애국으로 갔을 때 애국왕 파라오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죽을까봐. 애국왕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하죠? 아, 이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에이, 비겁해. 살았던 정이 있지. 어떻게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해요? 겁쟁이란 말이에요, 겁쟁이. 그때만이라도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죽을까봐 저래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이 목숨도 무엇도 다 버리고 318명 데리고 조카 옷을, 자기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이 조카 옷을 찾으려고 318명 데리고 목숨을 건다. 뭔가 말이 안 맞다, 그죠? 여러분, 좀 그런가? 조카 옷이 더 부했나, 자기 부인보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변화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도 없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바로 넘어와서 조카 롯을 쫓아가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몇만 명의 군사를 쳐부수러 간 아브라함. 그 사이는 엄청난 다른 사람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거죠.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겁쟁이 아브라함에서 용맹한 318명을 데리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변화는 바로 이 사건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냥 만나는 거 말고요. 환경을 보고 애굽에 들어갔던 겁쟁이의 모습, 애굽 왕 앞에서 비굴하게 거짓말했던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가는 곳마다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롯이 떠난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그죠? 롯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렬하게 임하십니다.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만나주십니다. 그 전에 예배 때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들어보라. 전부 다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걷는 땅마다 다 네 지경이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고비인 마음, 허전한 마음, 죄책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여러 가지 허전한 마음이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분명하게, 보다 강렬하게, 보다 깊게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해볼만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삶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다 열정이 생긴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가장 먼저 오는 변화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확실해요. 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돼요. 그전에는 어깨가 축 처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여러분 돈이 주는 자신감과 다릅니다. 돈은 있으면 좀 기분 좋고 든든하죠. 뭐 여러분 100만 달러가 통장에 있으면 든든하죠. 그죠? 든든합니다. 예, 뭐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요. 100만 달러 딱 있으면 이걸로 뭘 하지? 이걸로 다 그냥 집 사기는 뭘 하고 10만 달러 정도로 이렇게 디파짓하고 저 노스역에 적당한 집 하나 90만 달러 남자는 11조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80만 달러 가지고 뭘 할까요? 든든하죠. 뭐 든든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실제적인 것 같지만 안개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담대해진 것처럼 다윗도 그냥 골리앗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다윗이 그냥 골리앗 때려잡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경험한 자가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현실과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해야 할 업무와 통과해야 될 관문과 도전과 성공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개별 방문 면접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6개의 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이 최고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체감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모르셨죠? 남자들이 더 많대요. 그리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대요. 돈 많이 벌면 이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나 봐요. 이 조사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삽니까? LA의 비벌리 힐즈에 살잖아요. 그 도시가 가난한 도시입니까?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도시입니다. 근데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곳 이곳 주택가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살고 있어요. 영업을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지역에 있어요.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 기준으로 보면 170명당 1명의 의사가 있는 꼴입니다. 일반 비율보다 몇십 배가 높대요. 다른 지역보다. 당시 7, 80년대를 풍미하던 유명한 대표적 영화배우들 중 이곳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대요. 예를 들면 제키 콜린슨 같은 사람 불면증으로 10년이 넘게 고생을 했고요.
말론 브란도, 대부, 그죠? 대부 할아버지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유명하신 분이죠. 예. 말론 브란도는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정신과 상담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리다 헤이워즈는 밤마다 울다 진짜 잠이 들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곳에 사는 유명한 배우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누누이 말했습니다. 돈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서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모파상이 내놓은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상상하기도 힘든 큰 돈을 모파상은 벌게 됩니다. 프랑스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를 또 얻게 됩니다. 비갯덩어리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 그거 본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문 원고 청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1880년부터 1890년 10년 동안 그는 놀랄 만큼 많은 글을 씁니다. 이 시기에 300편의 단편소설과 6편의 장편소설, 3권의 여행 안내서, 유일한 시집, 그리고 약간의 잡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다 대박. 이 사람이 글만 쓰면 그냥 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주 천재적입니다. 지중해에는 별장이 여러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요트가 여러 대 있었고, 파리의 노르망디에 큰 집을 지었고, 시내에는 초호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 넘쳐났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죠.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죠? 1892년 1월 1일 아침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모파상이 왜 자살하냐 이거지.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이후에 큰 정신질환을 앓으며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보면 그가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80세 인생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던 모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그는 죽을까봐 40세에 도망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멘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왕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모든 것이 바뀐 건 없어요. 애굽이 더 강성해졌을 뿐이에요. 자기는 더 초라해졌을 뿐이에요. 그나마 말 잘하던 웅변수는 다 기어들어가고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이 됩니까? 애굽왕이 웃었을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벌벌 떨면서 자기 또 하나 남은 베냐민 잃어버릴까봐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생존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올라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수십 년 묵은 채증이 날아가 버렸어요. 야곱이 거기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한테 가서 야곱이 축복하고 나옵니다. 바로한테 안수하고 축복하고 나왔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 한 번 더 알아들으시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대하셔야 돼요. 예배 때 그냥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오늘 떠나가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주시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진 것 많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롯은 그때 재산 한번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면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소심함과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롯은 굴을 타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는 은둔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갈수록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해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굽니까? 성육신하기 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세 명이 들었는데 한 명 더 들어갔어요. 그죠? 누굽니까? 구약의 성육신 전에 로고스의 모습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최초의 성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고 담대한 마음으로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사람은 계속 믿음이 성장해요. 롯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을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은혜 받으면요 드리는 것도 아깝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는 유혹들, 타협들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껏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풍성한 전리품들을 한 방에 거절해버려요.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북방 왕들이 소돔에서 끌고 간 수많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의 중요한 건 다 갖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느냐? 창세기 14장 21절부터 쭉 보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하는 거 듣기 싫어. 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 거야. 소돔의 더러운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이런 것들이 우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물건들. 아브라함이 그거 홀딱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야, 멋진 거예요. 때때로 오는 편법과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유혹들을 당당히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마음이 여유가 없고 핍절의식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한 것이 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이거를 먹고 살아야지,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거절하는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야, 거절했거든요. 애굽의 왕자 되기를 거절했어요. 멋집니다. 냄새 풀풀 나는 먼지 구덩이가 앉아있는 그런 이불 보따리 같은 거 둘러쓰고 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주는 거 시시해. 이런 정도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래요. 저는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전 중학교 때요, 우리보다 한 학년 어린 조그마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까부는지. 그냥 까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계집애처럼. 근데 걔가 형들을 때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한 학년 차이면 벌써 인사해야 돼요. 걔는 3학년 교실을 다니면서 막 의자 발로 차고 큰 형들 그냥 머리 때리고 막 그랬어요. 쟤 뭐지? 그랬어요. 제가. 야, 쟤 뭐냐? 그러다가 이제 또 분위기 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쳐다보면 안 되니까 그런 애가 있었다고요. 걔 지금 뭐하지? 실존 인물입니다. 교실 다니면서 아무나 툭툭 건드리고 말이죠. 근데 물어봤더니 야, 쟤 뭐야? 믿는 구석이 있어? 그랬더니 믿는 구석이 있대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사촌형들이 그 지역 깡패들이야 다. 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막 뛰어가는데 저쪽 다리 밑에서 어떤 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딱 보니까 그 조그마한 개예요.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잘 가! 그러고 뛰어왔어. 그걸 피해 다녔잖아요. 전학 가려고 그랬어요, 저. 걔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애인데. 주로 이제 활동했던 무대가 학교 옆에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라장이라고, 로라장.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클럽 같은 건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항상 활동하면서 그 주변에서 은둔했다가 나타나서 돈을 뺏고 그런 아이였어요. 중학교 3학년을 다 못 다니고 중퇴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얘를 회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도 믿는 구석이 없구나. 자기 형들 좀 이렇게 좀 힘쓰는 형들이 있다고 그렇게 어깨를 으스두고 다니면서 그렇게 학교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왜 없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믿는 구석이 없이 살아요. 믿노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 진짜 못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번번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아쉬움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때로는 구차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천사의 손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구두소설 가게를 운영하는 한택주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보통의 구두수선 가게는 도로변에 조그맣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영세하게 운영이 되지만 천사의 손 구두 가게는 8명이나 되는 직원이 기업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월 수입도요, 구두 수선, 명품 수선 이렇게 하는데 수천만 원대가 넘는 큰 규모로 운영이 되면서 이 성공 비결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 한택주 씨한테는요, 아무리 못 쓰는 가죽을 가져다 줘도 완전히 창의적으로 재생을 시켜버린 디자인의 능력과 엄청나게 광이 나는 세구두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서울의 구두방과 여러 명품 업체에서도 이 기술 배우려고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견습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 씨가
2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다리를 절어요. 불편한 몸. 사람들은, 가족들은 몸이 불편한 한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비난합니다. 걱정하는 듯 쏟아내는 말들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야, 너 몸 그래가지고 뭐하고 먹고 살겠냐? 아이고 걱정이다. 너 남한테 짐이나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짐스러운 존재고.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한씨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겠다 해서 청소년 때부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두 닦기를 배우는 중에 뒤축 가는 거하고 구두 수선하는 걸 조금씩 배웠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마지못해 배운 기술이죠. 크게 성공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게 달라지냐면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꽉 차 있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자기 같은 쓰레기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울고 울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상처들이요 다 찢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뭘 못해? 마음속에 기대와 평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꽉 막혔던 분노와 상처와 외면, 열등감, 자신에 대한 연민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거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눈 녹듯이 녹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 생각이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맞아. 구두 수선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전에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유학 오시고 이 자리에 이민 오셨는데 그냥 왔으니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냈을 뜻이 있어. 이게요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지겹고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수선일이 재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하찮게 여겼던 구두 수선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겠지 생각했는데 구두 나이는 걸 딱 보면 딱 견적이 나와요. 이건 무슨 색깔 기도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니까요 놀라운 달란트가 거기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작품들을 쫙 띄었는데 보니까 완전 새 구두가 됐어요. 야 어떻게 또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고. 그분이 디자인을 배우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님들이요 결정적으로 100% 다 감탄합니다. 갖다 놓고 난 데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왔다 간 사람은요 벌써 입소문으로 사람들한테 소문나기 시작해서 부산 지역에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도심지에 새 건물 4층에 기업처럼 운영이 됩니다. 천사의 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명품 전문 매스컴에서 강연 또 인간극장 뉴스 이런저런 방송국에서 막 이 사람들을 띄워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또 축복해서 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이 한택주 씨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더 주님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걸 내가 이제는 나처럼 불편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교회도 섬겼지만 하나님이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선교를 얼마나 멋지게 하냐면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신발을 만들어 가요. 신발을 한 번 갈 때 몇 켤레씩 만드냐면 1000켤레. 직원들하고 선교 시즌이 오면 1000켤레 슬리퍼와 가죽으로 멋지게 만들어 갖고 가면요, 완전 그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한대. 저 보세요. 캄보디아 아이들과 신발이 없어서 발이 갈라지고 상처난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화된 다음부터 삶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형제를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인격적이고도 분명하게 만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때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겨냥하면서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주님 만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지.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오늘 시간 예배 때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주님 와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으십시오. 오늘 주님을 사명을 갖고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있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세상의 파도는 끊임없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마므레 숯불 상수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